2024년 11월 18일 월요일 아침을 여는 생명의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8절 말씀으로 반드시 속히 이루어질 그리스도의 재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설명을 많이 필요로 하는 성경이죠. 비록 큐티이기는 하지만 이번 기회에 요한계시록을 공부한다는 생각으로 꼼꼼하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들어가기에 앞서서 먼저 개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자는 사도 요한입니다. 그리고 기록 연대는 AD 95년경 반모섬에서 기록을 했죠. 90년에서 96년 요 사이로 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편지 대상은 소아시아 7교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록 목적을 말씀을 드리면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 압제하에 있었고 로마 황제는 도미티아누스였습니다. 도미티아누스는 로마 박해의 대명사인 네로보다 훨씬 더 혹독하게 교회와 성도들을 박해한 인물로 알려져 있죠. 로마의 박해는 성도들로 하여금 배교의 위협 아래에 놓이게 하였고 또 심지어는 사도 요한도 이 반모섬이라고 하는 유배지로 끌려갈 그럴 정도였죠. 이런 위기 상황에 놓인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요한에게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여 알려주라 하심으로써 성도들로 하여금 믿음으로 현실의 모든 박해를 능히 이겨내게 할 뿐만 아니라 장차 그리스도와 교회의 궁극적 승리, 영원한 승리를 확신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부터 요한계시록을 들어가겠는데 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의 프롤로그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은 우리에게 세 가지의 정보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첫 번째는 요한계시록이 계시라는 사실이고 두 번째는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들을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두 번째는 계시의 전달 과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계시의 전달 과정을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고 그가 누굴까요? 그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에게 주셨고 예수님은 천사들에게 그러니까 천사들을 통해서 요한에게 알려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은 천사들을 통해서 천사들은 요한에게 알려주었다. 이 계시의 과정을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정보는 요한계시록의 목적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목적,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전달하신 것입니다. 자, 2절입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자, 그래서 요한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계시를 다 증언함으로써 자신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이행하였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3절에서 요한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선언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계시를 모르는 자는 복을 받을 수 없다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하니까 잘 듣고 지키라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순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4절부터 6절까지는 편지의 문안 인사에 해당합니다.
4절 보겠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자, 이제 요한은 자기가 받은 계시를 편지로 7교회에 보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편지의 발신자는 요한, 수신자는 아시아에 있는 7교회가 되겠죠. 자, 7교회는 화면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제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이제도 계셨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 성부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여기에서 7영은 성령을 가리킵니다. 왜 7영이 성령이신지에 대해서는 추후에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5절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누구죠? 네,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또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 누구죠? 네, 예수님이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요한은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그 은혜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요한계시록을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요한은 이제 자신이 본 것을 기록해야 하는데, 사실 요한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엄청난 계시를 자신에게 많이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이제 이걸 전달을 해야 돼요. 근데 이 전달을 해야 되는데 이 엄청난 계시를 본 요한의 이 첫 마디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겁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자, 계시를 받은 입장에서 요한은 뭔가 이야기를 해야 되겠는데, 그 이야기에 가장 첫 번째 하고 싶은 이야기가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말을 가장 먼저 꺼낸 거죠. 왜 그랬을까요? 그 다음 말씀을 보면 이해할 수가 좀 있어요.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국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재림하실 때 그 가운데 그를 찌른 자들과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애국을 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그를 찌른 자는 우리가 그 성경에서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 있을 때 찌른 사람을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이 그를 찌른 자들은 누구를 얘기하느냐면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방해한 불신자들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불신자들이 구름을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또 땅에 있는 모든 족속, 그러니까 들림을 받지 모든 족속들이 애국하게 될 것이다. 요한은 이 말을 제일 먼저 하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 오신다. 정신 차려라. 그러면서 자기가 본 계시를 정말 7교회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이제 전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로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그것이 다음 구절입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요한은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능력과 광대함을 보게 되죠. 지금 요한은 그것을 사람의 언어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인데, 자, 하나님께서 알파와 오메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알파와 오메가, 사실 이해하기가 어려운 그런 단어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역사의 처음과 끝에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하나님은
처음과 끝에 동시에 계심을 상징적으로 알려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은 이제 자주 나오게 되는데, 시간을 초월하신 처음과 끝인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올 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끝으로 전능자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요한은 크게 깨달은 게 두 가지였던 것 같아요. 첫 번째, 예수님 곧 오신다, 재림하신다라는 사실. 두 번째, 하나님은 전능자라는 사실. 물론 알고 있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가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보고서는 그것을 말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전능하시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자, 이렇게 오늘 본문은 요한이 본서의 본론을 시작하기 전에 쓴 서신서 형식의 프롤로그로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머릿말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느껴지는 확신과 힘은 대단해 보이죠. 요한은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눴고 그분이 메시아이심을 부인할 수 없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힘있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요한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본서를 통해 다 증언한다고 고백합니다. 또 요한은 하나님과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을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전합니다. 계시는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 나라와 제사장 삼으신 그리스도는 장차 다시 오실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죠. 다시 말해서 재림한다는 말씀입니다. 또 주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요 전능자라고 고백하면서 우리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오늘 말씀은 마무리를 합니다. 자,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또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시죠.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인생을 주관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주관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과거와 현재, 미래를 모두 주관하시는 주님의 손에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맡겨 드립니다. 주님께서 친히 전하시는 계시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함으로써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면서 구원의 복음을 힘써 증언할 수 있도록 오늘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